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와 노동 두 번째입니다.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노동.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노동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을 저주로 생각하는 이 풍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주받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잠언 같은 데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게으름을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죄의 근원에는 게으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게으름이 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게으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게으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조그만 화면 안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터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술하고 맞물려 들어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강화시키는 건지 모릅니다. 두 번 터치해도 될 걸 한 번만 터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가격 경쟁이 되는 거죠. 뭐 애들 폰, 제가 특정 메이커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아니 애들 폰은 이게 뭐 몇 번만 해도 되는데 뭐 한 번만 터치해야 되는데 왜 어른 폰은 뭐 이렇게 뭐 세 번 네 번을 터치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어른 폰에서는 애들 폰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쉽게 편하게 게으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별 희한한 아이템 그 상품이 나와가지고서 소파에서 누워서 태블릿 보는 그 장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워서는 그 왜냐하면 이 누워서 하다가 이빨 깨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돌덩어리잖아요. 이게요. 돌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낙하를 하면서 갑자기 맹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앞니 하나가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으로부터 안전할까? 뭐 이런 거. 온갖 인간의 게으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다 이제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충족시킬까? 그 게으름을 충족시킬까라고 하는 것에 이 정점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그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이보그는 사실은 21세기의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과거에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예를 주로 사용했습니까? 예, 저쪽 아프리카 등지에 가서 그 피부 색깔 검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통해 자기의 게으름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이 덜 움직이게 만들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노예는 좋은 노예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게 되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번은 더 움직여야 되겠니? 그래서 막 매를 들고 길들이고 고문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노예일수록 그만큼 상품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서 가정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노예 제도가 없으면서 주로 이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리모컨이었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막내들은 그 서러움을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 집에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흑백 TV 시절이잖아요. 흑백 TV. 우리 집에 이제 어떤 흑백 TV가 있었냐면 괴짝 TV였거든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예요. 그 열었다 닫았다 해서 이 TV 애들 TV 보는 시청 시간이 지나면은 잠가 버리죠. 예, 문짝을 잠갔습니다. 그럼 TV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TV를 보는 시간 딱 되면은 이제 제가 리모컨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야, 채널 7번. 그럼 나만 시켜. 7번. 그거 재미없는 그 채널 11번. 뭐 9번. 뭐 EBS. 그러다가 이제 리모컨이 나왔잖아요. 리모컨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리모컨은 자기가 알아서 걸어오지 않잖아요. 리모컨 찾아. 그럼 또 제가 또 리모컨도 찾아서 대령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죠. 그렇죠?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할 수가 없을까? 이런 부분이 점점 개발이 되더니 요번에 그 아이폰 회사에서 새로운 그 비전이라고 하는 그 VR이 요번에 새로 나왔죠. VR이라고 하는 장비는 뭐냐면 이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딱 쓰잖아요. 쓰고 딱 쓰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쓰고 스위치를 딱 집어넣은과 동시에 마치 사람의 눈을 깜빡거리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되다가 딱 켜져요. 눈을 뜨는 것처럼 켜진과 동시에 갑자기 밖에 있던 아이콘들이 쫙 몰려 탁탁탁탁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이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자기가 쳐다본 그 아이콘은 그 마치 그 커서가 거기 대고 있는 것처럼 통통통통 막 튀겨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는데 그래서 통통통통 튀겨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보는 상태에서 탁 하게 되면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딱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영화 화면이 딱 튀어나와요. 근데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그냥 바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이콘들이 떠다니고 그러면서 화면이 딱 튀어나옵니다. 화면이 튀어나오는데 화면이 좀 작다 싶으면 그냥 손에 아무 장비도 끼지 않았어요. 아무런 장비도 끼지 않았는데 화면을 잡고서 쫙 하면은 화면이 쫙 커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무슨 SF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어폰을 꽂질 않아요. 이어폰을 꽂으면 이제 장시간 꽂으면 귀에 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지 않은 상태에서 이 라인 안에다가 그 스피커를 설치를 했는데 밖에서는 거의 안 들려요. 혼자만 들린대요. 근데 전혀 귀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는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자기가 걸어 다니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좋은 거 같죠? 그러면 점점 게으름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를 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나의 살던 고향은 차가 없는 동네였어요. 바닥은 다 그냥 땅바닥이었죠. 근데 어느 날 동네에 차가 한 대만 들어와도 뭐 되게 신기하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그죠? 우우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차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한 뭐 1km 정도 걷는 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백운역인데 근처에 살았는데 백운역에서 좀 더 동암역 쪽으로 가는 그쪽에서 살았는데 동암역과 백운역 사이죠. 그 중간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거기서 걸어서 갔습니다. 당연히 걸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엔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종아리까지 푹푹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일찍 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한 4시나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부평까지 가려면은 1시간 정도 걸릴 걸 그 감을 잡고 대략 1시간 좀 미리 일어나야 되니까 3시나 3시 반쯤엔 일어나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추운 날 또 옷이라도 또 이렇게 따뜻합니까? 요즘에는 뭐 사람들 뭐 오리털, 거위털 뭐 그런 거 막 입고서 막 사람들 가는데 옛날에 그 솜 옷 같은 거 막 바람 찬 공기 다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그냥 귀돌이 하고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잔인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차량 운행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안 할 각오라고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리를 봐주면 점점 잔인해져 가요. 점점요. 그리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다른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났던 일인데, 차량 운행을 하는데 틀림없이 여러분 대부분 차량 운행하는 교회들 보면,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해봐서 아는데 차량 운행 시간표가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아파트 1단지 입구에 몇 시 몇 분까지 차가 오고 뭐 그게 다 있어요. 버스 정류장처럼.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 시간대 가서 기다렸다가 그 시간 지나서 버스가 떠났으면 다음 순번으로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싸움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항상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시 40분에 버스가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몇 분쯤에 와서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한 35분이나 한 30분 전서부터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딱 오면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41분에 와요. 41분에 버스가 떠날 듯 말 듯 애매모호한 그 상태에서 버스에게 손을 들면서 막 뛰어오죠. 한쪽에 성경 가방 쥐고 막 뛰어요. 막 뛰는데 버스 그 봉사하시는, 그분 봉사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죠. 버스 봉사하시는 그분이 백밀러로 못 봤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란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요. 네. 글쎄, 그 김 집사님이 내가 타려고 했는데 비록 1분 늦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문을 닫고 갈 수 있어?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부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게을러서 시간을 안 맞춘 사람이 사랑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랑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봤으면 문을 어떻게 닫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다른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난리와 부르스가 같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보고 막 다음부터는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오시면 문 좀 열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막 그분은 또 그분대로 또 상처받고, 저분은 저분대로 상처받고, 에브리바디가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게으름 때문에. 만악의 근원인 거예요. 만악의 근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 게으름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조금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덜 귀찮게 살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잔인한지 아십니까? 요즘 군대는 안 그렇지만 옛날 군대는요, 고참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게으르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이등병 때는 어떻습니까? 이등병 때는 진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고참이 딱 오면 이등병들은 알아서 눈치껏 착착착착, 뭐 전투화부터 시작해서 침상 뭐 다 착착착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고참에 딱 왔는데 전투화 물광이 약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야, 김희병, 이 파리가 그냥 앉아 있다. 파리가 어떻게 내 전투화에 앉아 있을 수 있지? 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시정하였습니다. 무슨 시정이야? 야, 지금 미끄러져야지 파리가. 머리 박아. 그래서 막 온갖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예. 전투화에 파리가 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그러면서 막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 잘하기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애들이 막 잠도 못 자고 일어나 가지고서 물광, 불광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왁스광 막 다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조교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화이바나 전투화는 항상 물광과 불광을 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물광은 이
구두약 있잖아요. 구두약을 듬뿍 찍어가지고 물을 적십니다. 물을 적시고 나서 이게 반짝반짝 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팔 아플 때까지 계속 돌려요. 그러면 나중에 전투화가 어느 정도 하면 진짜 반짝반짝한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요. 거울처럼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고참은 자기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왕고나 투고나 쓰리고 이거 도박 용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등병들한테 맡기는 거죠. 이등병이나 일병 뭐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게으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광채가 덜 난다 그러면 그날은 피바람이 부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 있어서 명령할 수 있는 건 권리입니다. 근데 게으름을 추구해 준 건 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꾸 환원시켜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 왜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적 사회가 많아서 노동은 어떤 사람만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을 안 할수록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걸어다니 어떤 사람이 더 품이 있는 것으로 됩니까?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천한 사람이죠. 사회 자체가 그래요. 노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노동이 복이라는 사고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서부터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엔지니어가 별로 대접을 못 받죠. 우리나라 여러분 엔지니어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엔지니어와 같이 동급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구두방 아저씨. 그냥 얼굴에 기름 묻어가지고서 막 꾀지재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근데 우리는 엔지니어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에 맨날 기름때 묻히고 얼굴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막 그 위장 크림 묻힌 것처럼 얼굴에 막 뭐 생기고. 근데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 구두를 닦든 뭘 하든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노동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노동을 덜하고 많은 페이를 받으면 그것이 소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 우리나라 사회 안은 이 유교적 사고 때문에 유난히 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 창세기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문화 명령이죠. 경작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경작하라. 인간은 본래부터 노동을 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이 하나님께서는 노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노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게을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능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게을렀을 거라고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얼마나 잠이 부족하셨는지 배를 타고 가면서도 제자들이 노젓고 배를 젓고 가고 있으면 거기서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잠이 드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물이 들어왔는데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이 피곤에 쩔으셔가지고 흔들어 깨우시기 전에는 깨어나지 못할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연합되어졌던 교회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피로에 찌들어서 살 정도로. 청교도들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루터나 칼빈이나 뭐 찌빙글이나 이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재다능하고요. 그리고 딴 사람들 이제 엊그저께도 우리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뭐 칼빈 같은 분이 뭐
55세쯤에 돌아가셨거든요. 칼빈이나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휘필드 대부분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50대 중반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과로사예요. 다 과로사. 50대들 주의하세요. 과로사가 50대 때 온다는 게 교회사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네.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달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한 300년 일해야 될 걸 그분들은요 이 50대 안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많은 일을 해낸 거예요. 루터가 책을 몇천 권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게으른 자들 통해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와닿는가? 우리나라 풍토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게으름을 충족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고 나는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건설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영역에서 살아가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상당수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 거죠. 남들이 다 해놓은 그런 교회에 가서 누릴 생각을 하면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다른 나라가 막 산업혁명 이후에 막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 열심히 피눈물 흘려가면서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면 안정된 나라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굉장히 야무진 꿈을 꿨는데,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저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나라에 가서 숟가락 얹어놓고 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그처럼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엔 왜 이런 설교자가 없습니까? 없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되게 와닿거든요.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재가 되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 그런 설교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주여 로이드 존스 같은, 아니 로이드 존스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고양이라도 그리자 이거예요. 호랑이 보면서 그리다 보면 뭐 야옹이 하나라도 뭐 나오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었지? 라고 했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은 교회사에 능통하셨고, 조직신학에 능통하셨고, 성경신학에 능통하셨고, 또 그 시대에 많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게 교회사에 관심을 갖고, 조직신학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성경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느냐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항상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강단에 쓰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노동 없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기도했으니까 어느 날 강단에 딱 섰더니 로이드 존스처럼 설교하게 됐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가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노동하지 않고 어떤 업적과 무엇인가를 달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기. 그래서 언젠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생들이 우리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나마 요즘 신학생보다 좀 나아요. 기도라도 많이 하니까.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교도 가서 막 제가 그랬잖아요. 막 뭐 한월산이다, 그렇잖아요. 삼각산이다, 무슨 산이다 해가지고 막 용문산은 주로 이단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니까 용문산 잘 안 가고 주로 뭐 이제 그런 산 가지고서 막 밤새도록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내일 시험 기간이지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시 믿습니다. 노동을 안 하고 노동의 자리를 기도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발칙한 사고방식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사 답을 알게 해주시진 않으시죠. 네.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네. 진짜 정직하게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딱 쓰니까 교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네.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채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100점이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넌 빵점이죠. 노동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요행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노력을 안 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설교 하나도 대충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막 이 성도들 신방도 안 하고 성도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많이 모여.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행동을 유발합니다. 바르게 기도, 제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잘못 기도하는가를 보는데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가 저 사람을 움직이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바르게 움직이는가 잘못 움직이는가는 또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기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는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전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전 지금도 맨날 기도 제목이에요. 전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길 기대했어요. 막 기도 많이 하면 주여 오늘 밤에 나타나시겠죠. 그다음 꿈속에 갑자기 솔로몬에게처럼 퐁 나타나서 나다. 뭘 원하느냐? 그러시면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혜를 원합니다. 였다 지혜 받아라. 전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게 하시고 또 어떤 훈련을 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노동이죠. 노동. 그 노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추구하세요. 누구는 그냥 타고난 이름이 지혜인 사람도 있어요. 그야 뭐 자기 복이죠.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동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노동 없이 복을 기대하는 걸 우리는 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3번째 강의 한번 봅시다. 직업 선택의 전제,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자, 중요한 이거죠. 노동을 위한 직업 선택의 전제는 무엇인가? 전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더 숭배할 수 있는 노동인가에 관한 관심.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왜 성공하려고 하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린 묻습니다.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돈을 벌거든요. 부지런하게 돈을 버는데 왜 부지런하게 돈을 버냐 물어보니까 게으르게 살고 싶어서 부지런하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요 정말 걸어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서 제가 걸어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 차 타고 다니는 걸 정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차를 구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게으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자꾸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하고 그래서 연결되죠? 사치하고 연결되어지죠. 사치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써서 사실은 사치가 왜 나오죠? 내가 어떤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게으름을 만족시켰는데 처음에는 이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로 만족이 안 되죠. 새로 또 업그레이드된 게 있죠. 손가락을 한 번에 덜 까딱거릴 수 있는 장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구입하고 이걸 구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모순적이죠. 게으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추구하게 되는 것.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노동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게으름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는 이 아이러니한 문제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선택합니다. 나의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 자체를 혐오스러운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틀어버리기 위해 어떤 사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는 식으로 또 노동에 대한 개념이 또 틀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단편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목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자동적으로 C가 말할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이냐면 정직하고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군은 없어집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직업군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 직업군으로 주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꿈이 뭡니까? 예전에는 꿈이 그 창조주 다음에 그 대단한 직업군이 또 있었죠. 그렇죠?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건물주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 자체를 10대 아이들이 그것 자체를 꿈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꿈이라고 얘기합니까? 댄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어느 그 전철역 딱 그 보면은 요즘 뭐 문화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청소년 아이들이 막 모여서 막 거기서 지네들끼리 와서 막 계속 춤을 추고 막 힙합 추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네 꿈이 뭐니? 댄서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걔네들은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한동안 제가 전에 명절 때 모였더니 그 조카하고 친구도 뭐 걔네들 같이 왔었어요. 근데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요? 제가 유튜버라고. 그래도 1만 거의 1만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예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래서 이것도 사진 찍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왜 그러니? 그때 꿈이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요. 세상에나. 근데 왜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일까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지고 싶고.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 점점 직업군 자체가 어떻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냐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직업군이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난 이후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내 본성이 거슬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거듭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의 직업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죠.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타락한 본성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신자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명예, 수익, 인기 등을 직업의 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뭐가 내가 좋아하는 직업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는 건 내 본성이 좋아하는 거죠. 처음에 뭐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거, 그죠?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죠? 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죠. 인본주의자들은 직업 선택에서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키는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나오죠. 수입이 적더라도 놀고 여행할 수 있는 직업을 요즘 선택하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배부르고 등 따스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페이 조금 적게 받더라도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직업이 난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게으름을 충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벌어도 내 게으름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좋다면 페이와 게으름 중에 어느 쪽 선택할래? 그러면 사람들에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이죠. 편한 쪽이죠. 안락한 것이죠. 또 이렇죠. 쉬는 날이 많아서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 난 그런 직업이 좋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자들은 직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 자기의 편의와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제일 많이 부인해야 되는 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김남전 목사님이 쓴 게으름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게으름이 얼마나 인간에게 사악한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점점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잔인하게.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도 조금 불편함을 끼쳤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절단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렇죠. 옛날에는 거슬리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편리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를 끊임없이 깨뜨려가고 있습니까?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사적으로요. 조금이라도 나의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원수가 돼버려요. 관계가 깨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신자는 자신이 꼭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이 핵심이 이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의 직업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게 고려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고려사항이 아니죠.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언제나 노동 또는 직업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젠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이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목회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 다니면서 동기들 중에 이제 그런 동기들이 이제 간혹가다 보이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신학교 안에서요. 꿈이 뭐니? 그러면 한 5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산에 올라와서 무슨 연습을 하냐? 5만 명 정도, 뭐 40만 정도 모이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패턴을 그대로 흡수한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엄청 연습 많이. 그러니까 동방에 여기저기 가면은 다 조인규 목사님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교단 그 교회 가면은요, 가면은 전사님부터 다 경상도 억양으로 설교는.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와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다 그래.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명예와 성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반면에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자기 멘토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 담임 목사를 하신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청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수소문 하는데 마땅한 분이 없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목사님에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틀림없이 간다고 하실 분이니까. 교인이 3명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교인이 3명밖에 안 되고 해남이 얼마나 그 촌스럽습니까? 한참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근데 이분은 워낙 희생적이다 보니까 이따 그러면 무조건 가려고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딱 그랬더니 곧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3분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3분 놓고서 목회를. 그래서 몇 년을 하시냐? 10년을 목회하시는 거예요. 10년을 목회하시는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또 나온 거예요. 청빙을 하면서 목사님, 그 해남에서 목회 훌륭하신데 이제 한 거의 몇 배죠? 그럼요? 300배인가요? 그 정도 3,000배인가요? 3,000배. 3,000배 정도 되는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못 해요. 왜요? 그럼 내가 가면 이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한 분 돌아가셨고 2분 남았는데. 네. 이분들 어떻게 해요? 난 안 돼요. 이 영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수소문 해가지고 그분을 거기 보내고, 그분이 3,000명 교회는 모이는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소위 하다못해 목회자조차도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리하고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어느 정도 페이를 받느냐, 이런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는 게 아니죠. 제가 부교체 생활할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된 교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거였어요. 정말 편한데, 그리고 정말 배울 수 있는 교회. 근데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다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보면 진짜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교회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는 하나님께 이제 불평 무지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게 그거예요.
너를 필요로 하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거기서 뭐 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강상의 일신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네 소명 끝났으면 나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것도요. 한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진짜 가는 곳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교회는 그랬거든요. 가면은 뭐 몇 달만 지나면 막 숫자가 막 몇 배로 늘어나요. 막 바글바글. 학생부나 뭐 주일학교 맡으면요, 애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누리고 싶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진짜 코피 터지게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애들하고 맨날 싸워요. 왜냐면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시켜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하느라고 짧게는 2주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8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는 내가 누릴 건 명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스탑, 나와. 예. 되게 억울해요. 그렇죠? 나오게 되는 방식도 다양해요. 건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그래서 나가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사건이 있어서 쫓겨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네 사명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였으면 됐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 내 명예는 덤으로 아시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이거 한자어로 뭐라냐, 호가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뒤에 호랑이를 등에 업고 다른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누리는 거. 호가호이라는 한자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잖아요. 호랑아 호랑아, 내가 얼마나 이 산에서 무서운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면 내 뒤로 한번 따라와봐. 그러니까 호랑이가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 여우가 앞장서 가고. 근데 다른 많은 동물들이 무서워서 다 길을 비키는 거예요. 봤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사실은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거든요. 호랑이가 뒤에 버티고 있어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제 목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또 내가 부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의 헌신과 노동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봉급이 적으며 사회적으로도 알아주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다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이런 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버드,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명예일까요? 그 부담일까요? 부담입니다. 왜 부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펙과 그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불법한 것과 싸워야 되는 전면전에 그 사람이 거기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직업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다행히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명예와 성공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같은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 핍박이 있다고 했을 때 큰 교회 목사님은요 그만큼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타협을 하지 않고 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결정한 거 하고 마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죄하지만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용기가 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하기 되게 어려워요. 교회가 크면 그만큼요 노출이 커집니다. 노출이 커진다는 건 한편으로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듭니다. 유명해질수록 점점 더 공격은 거칠어집니다. 부담이에요. 부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러우시죠? 좀 부담스럽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담감을 안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 무엇보다 신자가 이런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권력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공격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쌓아올린 스펙이고 그런 위치인데 그 자리인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다 이 모든 것 내가 다 쌓아놓은 걸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많이 가진 자에겐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정 신자에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어집니다. 만인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의 특징이 뭐예요? 희생이죠. 우린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모두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직업 곧 노동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히 나의 적성에 맞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분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구석에 가서 목회할 것이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런 영상도 하나 더 봤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진짜 강원도 깡천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분 젊은 목사님이신데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서 시골에 목회하러 오신 거예요. 노인 다 그 동네는 이제 다 노인이요. 다 산동네거든요. 산동네. 게다가 이분은 또 한쪽 팔 다쳐서 기부스하고 다니면서 계속 신방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노인애들이 혼자서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가면은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오고 할머니 밥 잡수셨어요? 뭐 먹긴 뭐 그냥 고구마 하나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 또 에휴 그렇게 드시면 안 되죠. 또 음식도 좀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고생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싶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과연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한다면 그런 데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헌금을 해봐야 얼마나 하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막 밝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 다 그러고 싶죠. 근데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노숙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물론 특수 목회죠. 그런 분들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부르더라. 우리는 나를 부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곳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반드시 피해야 될 직업군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죠. 신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직업을 반드시 피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해야 할 직업과 노동의 범주가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합니다. 모든 직업이 우리에게 다 가능성에게 열린 직업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기서 먼저 보면 신명기 23장 18절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죠? 창기가 번 돈, 헌금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뭐 은혜 받고 회심할 때까지는 뭐 기다려 줘야지. 그러면서 창녀 생활을 계속 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헌금하는 부분에 관해서 계속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몸 파는 일을 하면서 주일날은 예배하러 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매님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청산하실 때까지는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상처받을까 봐 위로한다고 그 돈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조폭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기꾼들, 이 개같이 번 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굉장히 말이 진짜 거칠죠. 저도 이 표현을 잘 못 쓰는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되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거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정반대로 예배당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서 그거로 또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자가 꼭 피해야 할 직업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면 신자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의 직업은 너무도 방대하게 여기선 두 가지 기준으로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음란을 조장하는 직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엔 그럼 뭐까지 포함될까요? 연극, 배우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옛날보다 요즘은요 기본적으로 다 음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들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음란한 역을 안 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못생기고 그런 몸매가 좀 불편하면 그 몸이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써주진 않으실 거예요. 그쪽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배우의 직업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터툴리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의 역과 악마의 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배우라고 하는 이 직업이 성경적이라고 하기 어렵냐 하면 배우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배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 역을 맡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처럼 생각을 해야 그렇게 몰입을 해야 그 역을 바르게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과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면서 잔인한 표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잔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 보게 되면은 막 잔인한 말할 때는요, 이 관객들이 보면서 막 살이 떨리게 잔인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몰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이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옛날에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인데, 더스틴 호프만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화를 어떤 배역을 맡으면 나는 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상당수의 영화 배우들이 그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영화 배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남들이 안 살아본 인생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잔인한 사람도 되고, 내가 음란한 바람둥이도 돼보고, 내가 때로는 영웅도 돼보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계속 탈바꿈을 해가는 겁니다.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켜마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문화의 밤 하는 그 잠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 배우들은 어떠냐면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레인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그래서 자폐증 환자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폐증 환자 역을 맡으면서 그 더스틴 호프만이 이 자폐증 환자들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자폐증 환자들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걸음걸이를 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찍는 내내 영화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더스틴 호프만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걸어다니는 것도 자폐증 환자처럼 걷고, 말하는 것도 어더더더하게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눈빛도 그런 눈빛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화 찍을 때만 아니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역을 맡을 때의 그 음란한 눈빛은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켜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은요,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중에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진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나는 모르겠다요. 다중인격이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의 인격으로 자기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배트맨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자기가 그 역을 맡았던 사람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자기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의 진짜 성격이 뭔지 자기가 모른대요. 심각한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 가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기초로 해서 거듭납니다. 거듭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예요. 그거를 폭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우리는 본래 연기자거든요. 위선자거든요.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헬라 원뜻은 히포크리테스, 연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연기자입니다. 위선자로 태어납니다. 그 분야를 주로 강화시킨 직업군이 바로 연기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음란을 조장한다라고 했을 때 음란을 조장하는 이 문제는 나만 음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선정적이라고 얘기하죠. 선정적. 선이 무슨 선자라고요? 일으킬 선자. 그 정이 뭐예요? 정욕 정자. 그 선풍기가 뭐라고요? 일으킬 선자에다가 바람 풍자 써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가 선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 혼자 음란하게 연기를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 음란한 정욕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면 난 영원히 그 일을 하지 않겠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직업을 갖습니까? 영화 배우 중에 어떤 사람은 막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막 하고 싶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나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그 사람들한테 반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직업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기꾼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직업군 자체가 거짓말을 해야만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만 하는 문제 하면 안 되죠. 그런 직업은 선택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은 그 직업 자체를 개혁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요 선택할 직업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목사님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1차적으로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은 줄어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줄어든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화되어지고 세상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직업의 군은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직업군,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싸움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자꾸 위축되어져 버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게 직업을 선택해야죠.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으면 배우자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할 배우자의 폭이 넓기를 바란다. 전도하세요. 자매님도 열심히 전도하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전도해요. 가끔 하다가 이 형제들이 없는 건 형제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렇대. 아니요, 자매님들이 전도해요. 요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근데 하여간 이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성화시키는 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성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직업군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노동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가 점점 직업이 성화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성화된 직업 안에서 그들도 성화에 참여하게 돼요. 간접적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업을 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알겠죠? 현재는 어렵죠. 근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켜서 안 믿는 사람들도 거룩한 직업을 당연한 것처럼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세상이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쪽은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 같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성경에 다니엘도 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짓말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직업군 자체는 없어져야 될 직업군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 있어야 될 직업이 타락한 겁니다. 그럼 있어야 되는 직업이 타락했으면 그 있어야 되는 직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사고가 자꾸 망가지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가정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 자매가 이제 전시회하는 데 갔더니 어떤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거 보면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가정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정을 성화시키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직장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직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을 또는 성화시키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생각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좋은 직장, 편한 직장, 믿음 지킬 수 있는 직장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나머지 직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탄의 영역으로 다 뺏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역은 회복시키는 영역으로서, 어떤 영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직장으로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영역 안에서 나는 내가 사역하게 될 그 직업은 또는 직장의 그 영역은 어떻게 내가 성화시키며 그 위에서 싸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거나, 혹은 나는 어떻게 나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직업이 예를 들어 뭐 연극 배우 되는 거, 이 배우가 되는 이 직업을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부인하고 나는 그런 직업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 있는데, 음악과 또 연결되어진 그 연극이 연결되어진 게 있죠. 오페라입니다. 그렇죠? 오페라 같은 장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일반 대중음악 같으면서 뮤지컬 같이 연극과 조화된 그런 직업도 사실 우리가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사보다 노래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처럼 감정을 이입해야 되다 보니까 영혼에 상당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며, 때로는 어떤 직업을 위해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또는 이 땅에 내가 이제껏 많은 스펙을 쌓아놓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 직업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직업을 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딱딱 찝어온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직업을 생각할 때 직업이 하나님 나라 경작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지 나의 명예와 나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 주어졌을 거라고 하는 해결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직업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와 노동에서 직업의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 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